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든 모르든 또 늦게 알든 또 지금 알고 있지 못하든 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을 위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한 사명에 대해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감당하면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알고 또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간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완전한 회심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1절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지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면 이 룻다라는 도시는 많이 알려진 도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가 룻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룻다라는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일까? 우리가 8장 말씀에 보면 7명의 집사들 중에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아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것을 떠나서 8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8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은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빌립이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이 그냥 가이사라로 곧장 간 것이 아니라 그 해안길을 따라가다가 이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띄워놓은 지도 그림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가이사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룻다라는 지역도 있고요. 또 조금 후에 살펴본 요빠라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제자들도 나오게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의 그러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온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룻다로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누운 지 몇 년이 되었다고요? 8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라는 말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전혀 이 병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애니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애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35절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럼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그냥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일어나는,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이 애니야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아주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과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지금 기적의 이 사건은, 이 기적의 사건의 초점은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초점, 모든 이 중요한 핵심은 자신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면 되는데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내 자신을 펼쳐라, 너 자신이 베풀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너 자신을 펼쳐라, 너 자신이 베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니야가 지금 중풍이 걸린 후에 스스로 자기 자리를 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가 깔고 나온 그 누운 이 자리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펴준 그런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이제부터 뭐라고 선포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시 말해 스스로 자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애니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너가 다른 사람들의 펴준 자리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네 자리를 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고 그들의 자리를 위해서 그들도, 그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리를 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전에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어떤 집중이었다면 이제는 남의 자리도 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이 애니야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자리를 먼저 정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부터 먼저 정돈해야 하는, 그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지도 못하는 정도의 그 힘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조차도 정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리를 정돈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항상 맨 앞에 나와서 안전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안전교육을 할 때 비상구가 어디 있고 앞으로 어떤 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비상구에서 이 산소호흡기가 비상 상황에서 툭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착용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착용할 것을 이야기해요. 옆에가 아무리 어리고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병든 사람이라도 가장 먼저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 산소호흡기를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난 이후에 그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유를 경험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치유받을 것을 우리가 권면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받게도 돕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해야 될 것은 충분한 산소 호흡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치유를 깊이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배신했어요.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일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살았던 삶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완전하게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을 정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의 그 삶을 정돈시켜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정돈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라는 도시, 이제 룻다로부터 조금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 바로 욥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입니다. 바다에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제자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은 다비다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3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더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가 되면 쉽게 부패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자체는 더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집안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락방에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38절에 그 답이 나오죠.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찢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지금 간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오면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아주 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락방에 시신을 올려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락방이라는 장소가 간혹 나타납니다. 근데 이 다락방이라는 장소에서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요.
열왕기상에도 보면요, 엘리야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서 사르바의 아들, 과부의 아들이 다락방에서 살아납니다.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수넴의 아들, 이 아들도 바로 다락방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일어났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도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신을 지금 다락방에 놨고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부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합니다. 3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수옷과 속옷을 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누가 베드로 곁에서 울고 있습니까? 다비다의 형제나 다비다의 부모가 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는 모든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과부들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이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들이 너무나 서글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부류의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고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그네고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라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비다의 가족도 아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웃의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언젠간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림하는 순간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말고, 내 직계 가족들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울어주고 슬퍼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최악의 인생의 이 마침표는요, 저 사람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이 정말 최악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요, 37년이나 이란을 독재했던 이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많은 이란 사람들이 실상은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란이 대통령이 있지만 그 대통령은 허수아비예요. 실제 이 하메네이의 모든 통제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메네이 한 사람이 죽으니까요, 이란 전체, 특히 여성들이 그 압제당하고 억압당했던 여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비나는요, 주변에 이렇게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비다는 정말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눈을 감을 때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슬퍼하고 진정 애도해 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았는지 그러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제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40절, 4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 이 장면도
예수님이 이전에 누가복음 8장에서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아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을 그 살리실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누가복음 8장 54절의 말씀 앞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기적을 일으킨 능력의 중심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는요, 이것이 명확했습니다. 이미 3장에서 사도 요한이랑 이 다리를 못 쓰던 이 40대 남성이 그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구걸하던 안증맹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요,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는 분명히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비다를 살린 것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4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감당을 했던 베드로. 여러분 32절에도 보니까 그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나니까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또 방금 읽었던 42절의 말씀에도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의 그 사역의 사명 감당하고 또 그 사명대로 믿음대로 행하니까요,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43절에 아주 짧은 구절인데 정말 앞에서 보았던 이 부분, 어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43절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서 일어났죠. 중풍병자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3절의 짧은 이 말씀이지만 여기엔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많은 그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 그런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를 지금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지금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난 다비다는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더 모시고 싶었을 겁니다.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다비다인데요, 베드로에게 정말 많은 것을 섬기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었냐? 시몬이라는 이름의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이나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 있어.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한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로마 백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고넬료가 등장하죠.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지만 여기서 지금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무두장이라는 겁니다.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뭐냐면 가죽으로 제조하는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통해서 텐트도 만들고 천막도 만들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물 가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죽은 동물을 만져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무두장이는 최하층, 아주 천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무두장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옛날에 우리 백정이라고 하죠, 백정. 동물 잡아가지고 하는 백정들. 이런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무두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받는 것, 사체를 만지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짐승을 죽이거나 죽어있는 그 짐승을 만져서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음식, 그 사람이 만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이 무두장이에요. 상종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당한. 그래서요, 이 무두장이가 실제로 이 가죽을 공예하는 데 있어서는요, 냄새도 아주 심하게 났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없는 저기 멀리 떨어진 혼자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장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무두장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도 외딴 곳에서 지금 요바라는 이 곳에 있지만요, 지금 뭔가 그곳에서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이 여자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알지 못하고 속이고 결혼을 할 때는 이혼 소송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 자체를 가진 사람은 인간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이 무두장이 집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 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두장이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집에 머무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도 부정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이 시몬, 이 무두장이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무두장이에게 이 시몬에게 전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게 복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시몬이 낙담해 있고 정말 피폐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지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이 무두장이 시몬을 베드로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따 다음 시간에 보게 되지만 베드로도 그것을 알아요. 부정한다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바로 자신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사명.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에게 당부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한 그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중풍병자를 치유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했지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명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명이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그 무두장이 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명 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명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취급하지 않아도, 사람처럼 여기지 않아도 이 시몬 무두장이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해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자기도 지금 부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베드로에게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항상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주님을 드러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사명이 가려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더 크게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고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고기 잡는 선수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 길로 얼마든지 돌아가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것을 마다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 요바라는 곳에 가서 무두장의 집에 가서 정말 자신에게도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을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일하는 그 처소에서, 여러분들 각자에서 있는 그 학교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그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늘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명해야 되고, 여러분,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 그렇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베드로. 여러분, 그 일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더 크고 위대한 것은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